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가요? 요즘에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마트에 급하게 갔는데 뭔가 잊어버렸어요. 뭐냐면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아차차 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왔는데 이번엔 마트에다가 자기 애를 놓고 온 겁니다.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또 이번에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마트에 갔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지갑이 든 가방을 또 집에다 놓고 온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지는 않으시지요. 네, 요새는 깜빡깜빡 하는 게 유행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그동안에 인간의 기억력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 망각의 곡선이 있다. 망각 곡선에 대한 이 forgetting curve라는 망각 곡선 이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가설에 의하면은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인데 어떤 사실을 알거나 듣게 되면 이것이 계속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에서 20분 사이에 42%가 지워진답니다. 42%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것이 기억에서 소실돼서 망각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56%,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80%가 망각이 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사람의 특성이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게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묻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빙하우스 이론에 의하면은 설교도 하루 지나면 70% 정도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달 지나면 80%. 요새는 하도 광랜, 스피드 시대라서 잊어버리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예찬 순서로 접어드는 순간 설교는 하얗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것도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 몇 분하고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젊으신 분 한 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뭐 하셨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차에 4분이 탔는데 참 성경적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뭐 하셨어요? 하는데 4분이 다 침묵을 유지하시더라고. 한참 동안 묵상기도 들어가신 다음에 한 분이 제목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 성경적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본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이런 동사를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에도 모세는 이 기억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옛날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자카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설교는 이렇게 이 자카르 동사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으로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뜻입니다. 이 자카르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기억한다고 했을 때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가 있지만 옆에 사이드의 뜻을 보게 되면 주의를 기울인다. 즉 기억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잘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냥 경청이 아니라 청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다윗이 주의 율례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자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좀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른 빨래를 마른 것을 놓고 저보고 개켜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난 그런 줄은 몰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일 하다가 건성 들은 거지요. 제대로 들었으면 내 마음속에 내 아내가 부탁한 빨래를 개켜 놓는 일을 내가 해야지. 당연히 왜 안 하겠어요? 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야죠.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제대로 듣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보게 되는데 제가 느낀 그런 경험은 믿는 분들이,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회자 분들을 포함을 해서 믿는 분들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연세가 많은 분도 대화가 안 되세요. 연세가 많아서 청력이 떨어지니까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데, 날씨 얘기하는데 음식 얘기로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날씨 얘기한 분이 맞다고 끄덕끄덕 또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내 말에 따라서 호응하신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이 모임 가게 되면 대화하다 보면 잘 듣지를 않아요. 잘 듣질 않아요. 들어도 깊이 있게 듣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 속에 뭔가 꽉 차 있어서 들어갈 게 없어요. 꽉 찬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입으로 하고 싶은 말이 꽉 차 있어요. 남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중간에 끊고 들어갑니다. 계속 A를 이야기했는데 중간에서 B로 넘어갑니다. 이야기 안 끝났는데 다른 분이 C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출발점이 잘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듣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잠언서 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 13장의 천국장에, 천국 비유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공생애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셨다, 뿌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거기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것,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말은 사이드로 보게 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듣기는 듣는데 듣는 사람 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결실에 성공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실에 성공하는 것과 결실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 성공한 케이스, 결실한 식물의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잘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잘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에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잘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내 주변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들의 말도 잘 들어줄 줄 알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쓰여진 자카르는 권고하다입니다. 권고하다. 이것은 일깨워주다. 원래 이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도 권할 권자예요. 집사는 잡을 집자 일사자고요. 잘 신령한 것을 권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할 권자, 권사의 직분이겠죠. 자, 이런 면에서 자카르는 잊어버렸다는 사실, 잊어버린 것, 망각해버린 것, 깜빡해버린 것, 살다가 분주해서 바빠서 때로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나 내가 져야 될 짐이 무거워서 그 괴로움 속에 감당하느라 그런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생각이 하얗게 비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나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매우 영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단어, 성경이 창세기 8장의 1절부터 기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거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념하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제 홍수를 말리우시는 이 사건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죽 모든 육축 짐승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카르 건념하셨다고 하는 거죠. 돌아보셨다. 그래서 여기서 건념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을 생각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권념하사 생각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권념 생각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3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을,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다르게 비교되게 사람은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생각하셔서 지어진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권념해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때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진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권념하셔서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자크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향해 쓰여졌는데, 사람을 향해 쓰여졌을 때는 명령 형태로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뭐뭐 하라, 명령 형태죠. 동사를 앞에 넣어서 명령형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짝가를 써 주실 때는 단지 기억해 주면 좋겠다, 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해봐라,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필코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중요한 언약과 약조를 저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환경에 길이 너무나 험해서 인생의 행로가 너무나 고달프다 보니까 내 삶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떻게 홍해의 죽음의 바다에서 그 발로 밟고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요르단 강물을 발로 밟고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40년 동안에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저들은 죽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말씀이 메말라지고 말씀이 잊어지고 망각이 돼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그 소중한 것들을,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 안으로 들려지는 영적인 음성을 비로소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필요한 회개를 불러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의미 있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은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것,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 귀한 은혜가 있음을, 이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잃어버렸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요나가 고난의 산 밑꼬리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요나가 완전히 그러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거는 일하다가 조금 뻐근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것은 완전히 죽게 된 그러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내 주변에 온통 고초와 재난, 정말 쑥과 담즙뿐이지만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기억을 잘 떠올리시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의 과거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가족과 내 직장, 내 일터, 내 교회, 내 사역, 내 인생의 모든 행로들이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맛보게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억하시는 긍휼을,
그 언약과 약조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소시적에 또는 지나간 해에 지나간 과거 동안에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곤궁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 부르짖음, 그 간구의 소리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끝으로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번 잊어버립니다. 여러 번 숱하게 망각의 곡선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의 언약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신 것, 우리가 죽게 되었던 신분을 살도록 하신 것, 이 귀한 은혜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주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